옆 사람을 반갑게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 이미 완성된 작품, 우리가 그 길을 쭉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 3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그 감사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했다. 보장된 삶이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결국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성경은 언약의 책, 구약, 신약, 언약.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요,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창조 언약이 있어요.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이제 창조 언약이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아담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이제 오게 됐잖아요.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은혜 언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한다. 29장에는 지난주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언약의 증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약의 증거를 붙잡았죠. 그리고 언약의 대열에 참여해라.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결국 언약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0장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이제는 속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에게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안 되어지는 자리에 있습니까?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해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광야 훈련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현실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그 응답이 와도 속지 말고, 인간관계에서도 속지 말고. 왜냐? 우리가 속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길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인도한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방해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흑암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 딱 보는데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탈 때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홍수 재앙이 맺잖아요. 창세기 11장은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쌓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결국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언약을 붙잡으면 믿음의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선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 그 선조들이 붙잡은 영역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29장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선조들이 붙잡았던 언약,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럼 아브람, 이삭, 야곱이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았냐?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이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아브람도 걱정을 많이 했어. 본토 친척 아버지보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서 조카 롯 데리고 가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니까 아브람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영원한 제자,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선조들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아라.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이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 야곱의 그 12지파가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갔죠. 근데 한 70여 명, 한 75명 정도 이렇게 그 가족이었는데 이게 번성해 가지고 나중에 60만,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300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손을 변성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12지파를 고 애굽,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거기서 2살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죠? 요셉과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센 땅도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야. 애굽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거. 왜냐, 이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애굽. 여러분, 애굽의 문화 자체가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의 문화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광야.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 광야에 이제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광야교회를 이룬 거예요. 광야교회. 여기에서는 400년 있었죠. 400년. 이 광야교회에서는 이제 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그 출애굽 해가지고 여기서 유월절을 체험하고, 그죠?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유월절 피 바른 날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여기서 오순절 체험하고 6월절 50일째 된 날 오순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한 날이 된 거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한 오순절. 수장절도 이제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광야 사막지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29장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너의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보호하였지 않냐.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삶의 중심이 뭐냐면 그게 성막, 최초의 교회가 그 광야교회인데 성막 중심으로 거기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결국은 메시아를 보낼 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신 땅으로 오신 거예요. 주인공, 언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 언약 상징. 거기에서 이제는 모세가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생을 마감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현실에도 속지 말고 응답이 와도 속지 말라는 했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청종해라. 오늘 2절에 그랬죠. 5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9절 10절에도 이야기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왜냐 1세대들은 이제는 그 애굽 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뭐냐?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어진 자리에 있느냐? 넘어진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느냐? 질병 속에 있느냐? 어려움 속에 있느냐? 거기에 속지 마라. 다시 시작을 해라.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 8절에 말합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다시 시작해라. 그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걸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모든 문제는요 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그 가장 많이 쓴 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1절부터 10절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는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이 땅에 오는 모든 재앙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땅의 재앙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이니까 속지 마라.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중심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 회복시키겠다.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인간에게 뭐만 빼앗아갔습니까? 이 복음만 빼앗아갔어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거 보면요, 다른 건 다 줬어요. 근데 이 복음만 빼앗아 갔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모든 걸 다 제공해 줘요. 근데 뭐냐, 복음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인간이 복음이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영적 문제 오고, 또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잖아요. 복음만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완전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너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흑암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 다 빼앗겼는데 이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그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시작해라.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방해하는 사단을 꺾어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1절부터 4절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400년, 저 바벨론의 70년, 아수르 70년 그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 회복의 메시지를 탁 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품에 돌아온 관계가 누가복음 15장 생각나죠? 집 나간 아들, 그렇죠? 집 나간 아들이 다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분기 다 얻어가지고 먼 타국 땅에서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이제 뭐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탕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나를 받아줄까?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이라도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아서. 근데 아버지는 뭐냐? 대문을 활짝 열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아들을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막 부둥켜 안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뭐냐? 이 방탕하고 사는데 나 아들 뭐하러 받아들이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회복하고 다시 말씀 회복하고 다시라는 말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안 되어진 자리에 있으면 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걸 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기뻐하사. 다시 기뻐하사. 5절 10절에 보니까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 회복하여 주시겠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0절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있고 늘 기도하고 찬양 속에 있고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게 잘 안 되죠. 염려. 성경에 염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 인간의 하나님 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옵니다. 그죠? 사람이 낙심하면 염려가 옵니다. 근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적어도 예배드릴 때는 염려를 버려야. 지금도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믿습니다 그래야죠. 아멘. 예. 모든 것 이기는 비밀. 자, 두 번째는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 우리가 현실에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요. 우리 정체성 딱 회복하고 현실에도 속지 마야 돼요. 현실에 속지 않은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면요, 그게 갈등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뭐냐? 말씀 속에 나를 찾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네. 어떤 것도 우리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준 되면 반드시 승리해요. 현실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말씀으로 편집해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편비시켜라. 한마디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막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완전히 편집해라. 편집. 뭐가 될 정도로? 각인이 될 정도. 여러분 십계명을 만들 때도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죠? 돌판. 이 돌에 새기는 것은 지울 수가 없잖아.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어떤 문제 와도 이 돌에 새긴 것은 각인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길 정도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모든 것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기도로 나를 설계하고 이게 영혼 속에 다 뿌리 내리도록 해요. 뿌리. 깊이 뿌리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뭐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붙들고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그게 어느 날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수정. 사람은, 저도 이제 조급한 게 있거든요. 막 일하다 보면 조급. 굉장히 저도 조급해요. 지금 조급. 그래, 이 조급병이 큰 병이라 이게. 이 조급한 것이 이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해보고 말씀 묵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울이요, 바울팀이 현장 갈 때, 그죠? 저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사도행전 16장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 왜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그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같으면 막 그 끝까지 고집했을지 모르지. 근데 이 바울이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마게도냐 가보자. 거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귀신 들리는 여종, 그죠? 또 간수, 다 복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 내려요, 뿌리.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어느 날 이게 뿌리 내려서 이게 열매가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이때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붙잡고 가라. 그때 뭡니까? 이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체질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는. 증거를 붙잡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새 절기를 누렸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138. 이걸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순절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언약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절대 우리가 속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에도 속지 마라. 응답을 주실지라도 거기에도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이 예비됐어요.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9절 10절 그랬죠.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죠?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예배되어 있다. 우리가 언약 잡은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그분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뭐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영접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11일 그 기도 수첩에 보니까 그 메시지 중에 영접의 의미 세 가지. 한마디로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내 모든 문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영접. 그리고 두 번째 영접의 의미는 뭐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영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성령. 성부 하나님 예언하셨죠. 성자 예수님 성취하셨죠. 지금은 뭡니까? 성령님. 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24 주인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24. 그리스도가 24 되면 뭐 역사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24 주인 되는 삶. 그러면은 이거 되어지면 자신에게도 안 속고 현실에도 안 속고 작은 응답아도 안 속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라.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시작했지 않냐? 우리 모든 오늘의 삶 속에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하면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게 되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내가 복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 복음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2022년도 표가 뭐냐면 제가 정했는데요. 이제는 중직자를 세우니까 중직자의 응답을 준비하자. 우리 렘넌트도 예비 중직자의 응답을 준비하자. 중직자의 응답.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가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게 있게 하니라. 그 루디아의 집이 시스템 된 거예요. 그럼 중직자의 응답은 뭐냐?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 인생 성공이에요. 우리가 5가지 기초라 하는데 첫째는 뭐냐? 개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개인 성공. 개인 성공. 개인을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복음 누려. 이건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러면요, 내 개인이 힘을 얻잖아요. 아멘. 내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지 말라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고 한 주간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의 성공이에요. 만남 성공. 만남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최고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서밋 되어지면요, 만남이 축복이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까 요셉 주위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니까 다윗 주위에 막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바울도 막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아, 만남. 근데 내가 영적 상태가 막 허전하고 막 우울하고 막 그죠? 그리고 막 영적 상태가 심각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만남이 그게 어쩌면 실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남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말씀에 내가 힘을 얻으면 이런 만남의 축복. 아멘? 네. 그래서 중직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을 성공시켜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가정은 뭡니까? 축복해라. 가정을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해라. 그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렘넌트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이 뭐냐? 임마누엘의 가정이다. 임마누엘 가정. 아멘? 네, 가정을 축복하라. 미션홈의 축복. 오늘 그 루디아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루디아 가정이 다 살아나고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간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고넬료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아멘? 네,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업을 성공시켜라. 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뭐냐? 오직을 찾아내는,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업.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업을 축복했는데 거기 오직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직.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지역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그게 지교회. 그래서 중직자의 응답은 지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30장로, 그 다음 기도가 뭐냐? 30지교회, 300제자. 아멘? 중직자의 응답 중에 뭐냐? 그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게 뭐냐면 내 집이 지교회. 한마디로 말씀운동 계속 할 때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늘 말씀만 펴고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요, 말씀 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게 해도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흑암을 무너뜨리는 말씀 운동을 해보게. 그래서 중직자의 삶이 뭐냐면 이 다섯 가지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 우리가 그 길로 가면 굉장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드신 길. 제가 어릴 때요, 경부 고속도로가 나오고 나서 호남 고속도로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그 호남 고속도로 그 중간에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 난 다음에 집이 뜯겼어. 그래서 이사를 그게 가자. 난생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 걸 제가 쭉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신기하면서. 근데 나중에 다 완성되니까 하도 제가 해가지고요. 그 어릴 때 그 소년 때 그 버스를 한나절 막 몇 대 지나가는가 계산을 했다니까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버스 구경하지요. 막 화물차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길로 가면은 나중에 서울 가겠지. 이 길로 가면 저 강주 가겠지. 그러다는 거예요. 하도 좋아가지고 그 뭡니까 그 터널 그 다리 있죠. 다리 밑에서 막 자고 그랬어요. 친구 데려가서 그 다리 밑에 우리 잔자러 가자. 그래 아스팔트 하도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누워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여기니까요 희망이 생기더라니까. 길이 보이니까. 사람이 길 보면 로마도 길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길이 보이면 희망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 보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 길 따라가면은 축복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이루어지도록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 이 기도로 나를 설계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디자인되어질 때 이 언약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문제가 답이 되고 하나님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만들어 하신 축복의 길로 날마다 인도받는 늘 말씀 속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만남이 축복이 되고 정말 가정이 축복이 되고 업의 오직유일성 재창조가 회복이 되어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복음 속에 있으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팀을 축복하사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가정마다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개인과 가정 직장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큰 믿음을 허락하사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최고의 영적 섬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힘을 얻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연약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신과 현실과 응답에 속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 인도받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